제가 기도하고 그럼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또 저희들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많은 삶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견디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 공부를 할 텐데요. 대략 한 10번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첫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조금 서론적이고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고백을 하죠. 예, 나름대로의 이제 고백을 하면서 사는데 일단 고백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고백한다. 네. 사랑 고백. 그렇죠. 사랑 고백이 가장 그죠?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사랑에 대한 고백 우리가 또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인생에 대한 고백도 하죠. 그래서 뭐 회고록 이런 거 또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그 과정에 이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하게 되는 이제 고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또 신앙 고백 그대로 또 살도록 따라오도록 또 교인들을 교육하죠. 예.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의 두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강의한 첫 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을 역사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 고백대로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가 여러 그 중요한 이제 종교 회의를 통해서 많은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 또 오늘날을 계속 신앙 고백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교회별로 또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종교개혁 이전까지, 그러니까 저 모든 세계 교회가 공이 이렇게 갖고 있었던 신앙 고백서, 이제 그 신경, 신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그 신앙 고백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 교회들이 여러 이제 신앙 고백서들을 내놓는데 그 제1, 2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벨직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신앙 고백서 이런, 그리고 12신조 우리 조선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12신조라는 것을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개혁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개혁교회 밖에 뭐 로마 캐톨릭 교회로 가면 또 더 굉장히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교회의 신앙 고백서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굉장히 이제 교회가 많이 해왔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그 신앙 고백서나 교리 공부를 얘기하면 뭐 성경만 잘 읽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굳이 뭐 이런 공부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이제 역사적인 신앙이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 신앙의 그
어떤 것들이 쌓여와 있어요. 그것을 그리고 그 신앙 생활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나름 이렇게 정리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고백서로 이제 많이 정리가 되었고요. 그것을 오늘까지 저희가 이렇게 또 신앙의 유산으로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는 외적인 측면에서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 내적인 이유인데요.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요. 신앙의 견고함을. 왜 신앙 고백서가 있어야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 이제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신앙 고백서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게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를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실함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그런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가 이제 사실은 교회마다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PCA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데 이 PCA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이제 교단이 시작되면서 자신들만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서가 있고 또 어떤 교단들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신앙 고백서 중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속한 PCA는 역사적으로 이미 남겨져 있는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중요한 스탠다드 문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딱 이것만 인정해요. 우리가 뭐 좀 다른 예로 우리가 다른 장로교회 이제 PCUSA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서 이렇게 규례집이라 해서 이만큼 두껍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까 그 앞에 설명드린 뭐 벨즈, 하이델베르그 다 들어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를 포함해서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인정하고 가져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와 다르게 저희 PCA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거기까지만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변하는 고백서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되는데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안 해보셨죠? 개인적으로 볼까 하면 교회에서 아직까지 해보죠. 네, 교회가 기회를 안 드렸죠? 예, 교회가 아직 기회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선생님 옛날에 한 적 있나? 없어요. 사도신 교훈.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은 교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더라도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을 하죠. 근데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건 쿠킹이 아니고 요리거든요. 요리는 이제 교리,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그 고백서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방식으로 문답식으로 그걸 공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이거를 이제 short version, shorter catechism 하면 이제 소요리 문답은 짧은 버전이고요. 그리고 larger catechism 하면 이제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거는 좀 큰 버전입니다. 근데 텍스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confession 요거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큰 버전으로 할 거냐, 작은 버전으로 할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소요리 문답 한 107번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시절에 이제 중세에서 그쪽 이제 교회에서는 소요리 문답은 이제 신앙이 어린 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한 거고요. 사실 이제 대요리 문답은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난이도별로 나눈 거죠. 난이도별로. 그래서 우리 아주 기본적으로 요 사도신경 신앙고백서를 공부한 다음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겁니다.
고백서를 제가 카피해서 드리고 그걸 공부할 때 이제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할 텐데 소요리 문답을 보면서 신앙고백서 원문을 좀 읽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할 겁니다. 최소한 저희 여러분들이 PCA 교회를 다니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쯤은 보셨어야죠. 그죠? 예, 한 번은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요, 사실은. 예, 좀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걸 이해할 만큼이 될런지 예, 좀 어려움이 사실은 살짝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쉽게 최대한 좀 이해하기 좋게 우리 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하는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소율의 문답을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이제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예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을 때에 그 고백서를 가지고 우리의 믿는 바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또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새겨서 그죠? 새겨서 후대에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신앙 고백서는 꼭 필요한 거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는 사실 이 고백이 튼튼하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는 오래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교회는 이게 쉽게 무너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뭐 유불리에 따라서 그냥 막 모였다가 그냥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 고백 위에 우리가 모여야 우리가 정확한 그런 이제 우리가 그래야 이제 교회 공동체가 안정이 되고 그것이 또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필요한 내적인 이유가 있고 외적인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지 그것이 이렇게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 듣는 사람도 그죠? 듣는 사람도 일목요연하게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믿고 동의하고 믿게 될 수 있죠. 근데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게 잘못하면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역사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될 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이유들. 가장 그 이유의 중심에 이제 예수님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에 의하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네, 그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기독론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생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 이단들이 들어올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가 결국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들어올 때 신앙 고백이 있으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고 그걸 물리쳐낼 수가 있는데 없으면 오히려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공동체까지 무너지는 이단에 무너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왜 우리가 신앙고백서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거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왜 부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좀 가장 그 최초의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마가복음 지금 설교 중이죠. 주일날. 네, 마가복음 제가 설교를 할 때 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요 사건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예. 왜 제가 어떤 의미에서 언급을 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게 중요한지. 전후로. 그렇죠. 예. 마가복음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전후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전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고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 이방 지역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 북쪽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그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점으로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노중에, 길에서, 길 위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으로 가시는 길이고, 그래서 그 여정에서 모두 3번의 순환 예고가 있고요. 결국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러한 이제 거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신앙 고백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그러시죠?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칭찬을 들었던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김병림 집사님, 이 신앙 고백은 좋은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약점, 어떤 뭐 한계 그런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네요. 관계? 이게 이 사람 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면서 약점과 한계가 있어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 칭찬을 받고 이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자체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신앙 고백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그것도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연결해서 이 고백서는 예수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고백서이긴 하지만 예수님에게만 이제 제한이 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4세기경에 이제 주후 4세기경에 루피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도신조 주석이라는 책에 요 표현이 될 만한 그 근거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루피너스의 요 사도신조 주석에 보면은
그 주후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멸망.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하죠. 네. 예.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 12사도가 모여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이제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12사도가 각각의 고백들을 하고 12사도의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사도신경이 준비가 됐다. 이렇게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강의한 핸드아웃 드린 거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게 저희가 고백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신앙고백서인데 그 신앙고백서가 몇 줄로 제가 정리를 했죠? 12줄. 12줄로 정리했죠. 예. 요렇게 12사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모여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한 사람씩 말한 것을 모았다. 그래서 12사도들의 신조. 그래서 12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구절을 얘기하자 다른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서 각각 한 구절씩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피너스의 이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70년 요때가 그러니까 주후 70년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이미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죽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12이 안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사실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고요.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과 같은 사도신경은 주 390년경에 문서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390년.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죠. 부활 승천하시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33. 예, 33년에서 뭐 35년 뭐 이렇게 아주 대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예. 이때가 언제입니까? AD 70. AD 70년. 그죠? AD 70년이 멸망. 그리고 390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거의 유사한 사도신경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320년. 예. 여기로 보지 말고 사실 좀 여기로 가죠. AD 한 1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00년. AD 100년 정도가 되면 12사도가 거의 다 죽습니다. 예. 12사도가 AD 100년 정도 다 거의 죽어요. 그러면 요 100년에서 390년 하면은 한 290년의 기간이 있죠. 그죠? 한 29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290년, 거의 이제 300년이나 되는 기간에 지나서 사도신경이, 물론 요 안에 비슷한 폼, 그리고 요보다는 조금 축약된 폼, 여러 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요때. 정리가 된 건데, 요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90년이 있었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사도라는 표현, 요거를 쓰는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미 290여 년 전, 거의 300년 전에 다 죽은 상황인데 3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작성한 이 신조에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 뭐 하다 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작성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즉 사도적 전통과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예,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도들이 기록해서가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즉 사도적 전통과 사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요 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좀 더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신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신경, 신조, 신경. 이거를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요 신경, 크리드라고 하죠. 이게 영어로는 크리드입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크레도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크레도? 믿는다. 그렇죠.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 크레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에 크리드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크레도에서. 근데 이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콜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이거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리고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도는 준다. 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 크레도라는 요 단어의 뜻이 뭔가요? 심장을 주다. 심장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심장을 준다. 요걸 붙이면 뭐죠? 요거 붙이면 영어에 요거 붙이면 뭐죠? 핵심. 그렇죠. 코어죠. 도는 준다. 도네이션. 그죠? 그죠?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주다, 드리다 이런 뜻인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요, 나는 믿는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실제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심장을 잘라서 준다, 심장을 잘라서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레도 하면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부터 크레도를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생명처럼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정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지식도 또 아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체험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신뢰한다.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믿는다. 헌신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가 언제 하냐 보니까 저희가 주일날 예배 때 신앙 고백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합니다. 고백할 때 이러한 생각하고 하시나요? 아니요. 암송하죠. 그 신앙 고백은 내 심장을 드리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의 시간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담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눈 감고 암송하지 않아요. 저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 펴놓고 읽습니다. 저는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내가 어떤 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사도신경의 이제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이 사도신경이 이제 390여 년 정도에 이제 작성이 된 이후로 사도신경은 이제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냐면 세례 문답을 하는 것으로 많이 이제 이것이 사용되어졌어요. 세례 문답할 때. 그래서 그 주후 215년경에 보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 세례 문답하는 것이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적 전통에 따라서 문답식으로 이제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해서 새로 문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짧게 뭐 5분도 안 걸리는 문답이지만 사실은 요거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반년도 좋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았어요. 이게 확인될 때까지 세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례는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셀러브레이션이 아니에요. 이 당시 세례는요 사느냐 죽느냐를 자기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문답 자체가 정말 너무나 큰 일이에요. 세례 문답을 받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세례 문답으로 사용되는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이 정말 쉽게 답할 수 없는, 쉽게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내용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서가 이제를 통해서 여러 이제 고백서들이 이제 아까 이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고백서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게 주 4세기에서 5세기예요. 4세기에서 5세기, 325년에서 451년 요 사이에 정말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이때 이제 교회가 수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참된 신앙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회를 시작으로 해서 451년 칼케톤 공회의까지 꽤 많은 종교회의가 계속 있었고 이 시간들을 통해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앙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정립하고 세우는 그런 수고와 노력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짧게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사실 이것이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진리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 굉장히 그 뿌리가 깊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고민해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신앙 고백서다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 때 기도문과 함께 이제 사도신경을 사용하고요. 종교개혁 때는 종교개혁가들이 사실은 종교개혁이 이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폐기했거든요. 그래서 미사 형식, 기도문 이런 거 다 폐기시켰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런데 이 사도신경만큼은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예배 때 사용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문답 그리고 교리 공부하는 것을 위해서 사도신경을 이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루터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 놨는데 거기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곳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아이들과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네. 이거는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사도신경이다 하는 겁니다. 꽃에서 벌꿀들이 모으는 게 뭐죠? 꿀이죠. 네. 꿀에서 제가 말을 꼬였네요. 꿀벌. 마치 그거 같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많은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요약한 거죠. 그래서 그 예배 형식으로 들어가는 건 언젠가요? 그래서 친예비에서는 예배 때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거를 안 하는 건 카톨릭의 전통을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기들은.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안 사용한다고 좀 이단인시 하시고 표현하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분은 있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고백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인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부정합니까? 부정하지는 않죠. 예배에 안 넣었으니까 그게 뭐 중요한가요? 그렇게 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부정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정하고 있지 않고 인정하잖아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 시간에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이제 왜 해야 하는가 어떤 그 목적, 그거를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4절 한번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그다음에 우리가 왜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물론 앞에서도 이유를 좀 살펴봤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돼 있죠. 즉 우리가 믿는 도리, 즉 우리의 믿는 바,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즉 성도의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얻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예요. 하나의 신앙 고백,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을 세례 문답으로 사용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유 때문에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관계없이 그 당시 요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그죠? 아니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남자냐 여자냐 관계없이 가난한 자냐 부자냐 관계없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예배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예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콜 투 월십을 하죠. 예배를 부르심. 우리를 예배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야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비록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그래도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다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이게 교회의 신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 배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종이었냐 자유인이었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헬라인, 유대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에 함께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묶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같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중요하다는 거죠.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뒤에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 번째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미혹하는 자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됐죠.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 모여서 아름답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전에 했더니 남편 이랬을 건데. 이 집사님 가정은 안 그러신가 봐요.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아래에 모여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이게 너무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경일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귀죠.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귀가 이거를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뭐하자? 모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신앙 고백이 정제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어집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그것이 사도신경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단들의 속임과 미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거는 뭡니까? 내가 믿는 바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단들의 많은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믿는 바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몇몇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요.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좋은 높은 고학력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심지어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이단에 빠집니다. 예.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미혹의 영을 이기는 거는요. 어떤 이러한 학력, 상식, 지식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사도들로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확립된 이 신앙 고백서를 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고백하는 거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 믿는 바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12개의 고백이라고 했죠. 12개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게 몇 개입니까? 하나. 네. 자, 보시면 제가 거기 넘버에 친절하게 칼라를 입혀놨어요. 네. 너무 배려해드린 것 같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은 몇 개입니까? 6개. 성령에 대한 것은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성도와 예, 공회, 즉 교회와 성도에 대한 거죠. 예, 교회와 성도에 대한 겁니다. 이 12개의 신앙 고백은요, 교회와 또 신자를 미혹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뭐겠습니까? 이 12개를 신앙 고백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미혹과 그리고 그런 유혹들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강하게 뭐 하는 거예요? 펀치를 날리는 거죠. 한 문장 한 문장 고백하면서. 그죠?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제가 고린도후서 강의할 때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강력한 영적인 대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악한 그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그죠?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신앙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온갖 잡다한 질문들이 들어오고 의심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이런 고백으로 맞서는 거죠. 예. 예. 그 정도 고백이면, 이 고백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기 이렇게 12사도가 한마디씩 했다고 해서 12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구분되는 줄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좀 우리 한국 번역에는 좀 짧고 같이 연결돼서 뭐 거룩한 공연 성도가 이렇게 통하는 것과 이걸 꼭 하면 같이 느껴지고 막.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나눠드렸죠. 물론 이게 이게 그냥 이게 이제 12그러니까 12사도의 그 이제 그 기록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그걸 가지고 한번 구분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하여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2개를 이게 이제 12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의 그 신앙 고백의 그 어떤 그 진심과 진실함을 담아서, 그죠? 예,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러니까 그걸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그 공동체 개인 신자뿐만 아니라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거룩한 공예, 그죠?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믿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또 확신할 수 있냐면, 교회는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그래서 거룩한 곳이고, 또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곳이 교회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 견고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다면 교회가 흔들릴 수 없겠죠. 흔들릴 수 없을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가 능히 이 고백으로 물리쳐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이치로 교회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이치로 자꾸 교회를 보려고 해요. 세상 상식으로 교회가 운영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목회자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목사가 또 마음대로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세상 이치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이 신앙 고백을 선명히 하고 분명히 하면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그죠? 많은 혼란과 위험 속에서부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첫 번째는 어떤 목적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뭐하다? 하나다. 그죠?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많은 미혹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으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다.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이고 그리고 내용적인 좀 특징 두 가지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그 사도신경은 제가 몇 번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다 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게 묶여져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서다 하는 요것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순서로 등장을 하시죠? 이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있죠. 18,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19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그죠?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 순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장) 13절. 고린도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들으시죠? 예, 그렇죠. 예,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물론 뭐 민수기 6장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대개 요 13장 13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자, 성부, 성령. 그렇죠. 성자, 성부, 성령. 순서가 어떻게 됐죠?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면 성령이 먼저 등장해요. 성령의 은사 얘기하면서 성령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의 여러 것을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만 있는 게 아니고 성자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성령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5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순서는 틀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의 어떤 그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데 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책상에 이게 요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위에서 아래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높낮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높낮이가 있습니까? 높고 낮음이 없죠. 마찬가지,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제일 세고 아들이 그 다음이고 성령이 그 다음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어떤 겁니까? 수평적으로 이 관계를 이해된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위치만 다를 뿐이지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누구를 먼저 말해도 관계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라틴어로 된 버전 한번 보시죠. 이제 드디어 왜 이 쓸데없는 거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줬나? 이게 라틴어로 된 버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록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예, 사도신경이. 예. 거기에 아까 크레도가 뭐라 그랬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예, 나는 믿는다. 예. 그죠? 근데 이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크레도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한번은 몇 번, 네 번. 물론 아까 얘기한 12번의 그 신앙 고백에 다 이 믿는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예. 반복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 그를 보면 크레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크레도. 그래서 성부와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고요. 그리고 크레도를 얘기하고 성령과 그다음 뭡니까? 교회. 그 성도를 여기다 포함시키죠. 이 교회.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순서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 삼일체 신앙고백서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렇게 묶는 게 사실은 더 이렇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고 요거를 따로 떼야 사실은 좀 이 삼일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도적으로 좀 이게 오해가 없는데 왜 사도신경 신앙고백서는
요 삼일체 하나님의 구도를 깨는 듯한 이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이렇게 했냐 하는 거예요. 왜? 왜 크레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크레도 성령 하나님 교회 이렇게 했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연합을 중요시. 연합의 중요. 예, 연합의 중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을 꺼내셨으니까. 다 연합된다는 그런 뜻. 다 이렇듯. 예. 부분 연합이 나중에 뭐 네. 전체적인 연합으로 간다. 네. 김경현 목사님. 저거 삼일체가 교회한테 필요한 거니까 어, 교회를 넣어줘야지 네. 교회의 중요성 뭐 이런 거. 교회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네. 교회한테 준 거니까 사주시니 예. 그럴까요? 네. 예리하신데요, 우리 집사님.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를 크레도로 묶고 성령과 교회를 크레도로 묶어서 얼핏 볼 때는 삼일체를 구조를 깨는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요. 라틴어로 보면 이게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크레도하고 한 쭉 패러그래프이 연결되고요. 크레도하고 또 쭉 한 패러그래프 쭉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지만 라틴어도 그렇고 우리는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동사 주어가 먼저 나와요. 영어 I believe 하고 believe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국말은 다르죠. 어순이. 라틴어도 그렇거든요. I believe 하고 그 believe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구조적으로 좀 왜 그렇게 했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지상의 교회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신비로움은 신비로움대로 놓고 교회는 별도 그게 아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움 안에 교회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땅에 떨어져 있음에도 지상의 교회가 이 땅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걸 보여주면서 또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 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하나 해석입니다. 해석. 예. 목사님 이게 네. 하나의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두 번째 행에 엔 네. 에트인 레숨 크리스톰 요 사이에 네. 에트하고 인하고 이 크레도가 생략됐다라는 해석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생략되었다. 문법상 이게 네. 이제 피하는 문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생략된 거 합하면 이제 세 개가 나온다 이런 세 개가 이야기도 나온다. 제가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네. 이런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영어도 사실은. 보면은 이게 네. 요게 네. 이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된 부분도 이렇게. 중국어를 예, 그렇죠. 예.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제가 요거 가지고 있는 이 라틴어 요 판을만 가지고 두고 볼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와 교회 신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교회의 존엄과 신자의 존엄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이 구도 속에 들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도 그 안에 보면은 성령과 교회를 연결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그 크레도 두 번째
그 보면은 in spiritum sanctu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거룩한 뭡니까? 영, 그렇죠. 네. 예, 스피리툼은 이제 spiritual, 그렇죠. 스피릿,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영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그 첫 번째 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집사님, 예, 첫 번째 페이지 예, 거기를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Sanctum Ecclesiam Catholicem이라고 돼 있네요. 예. 그리고 이건 뭡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Sanctuarium Communium 님. 네. 이건 뭐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게 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쫙 연결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겁니까? 거룩한 교회죠. 그리고 성도는 누굽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쭉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과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단어로 계속 연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시작된 거룩한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사실 신자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은 신자의 성품이고 존재죠. 거룩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 거룩한 존재가 됐죠. 그래서 거룩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존재고 또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다.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또 신자는 역시 성령과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구조를 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라틴어로 이제 77개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77개 단어입니다. 예. 김윤 집사님은 세 보시겠죠, 나중에? 아니요. 예, 그 중에 성자에게 할당된 단어 수가 51개예요. 51개. 예, 그리고 그러면은 77개에서 51개면 대략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한 3분의 2는 되겠죠? 예, 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는 단어가 네 단어입니다. 네 단어.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리고 천지창조를 하죠. 천지창조. 그리고 네 단어. 성령은 한 개죠. 거룩한 영.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게 딱 전체적으로 볼 때 성자가 강조가 되죠. 순서적으로는 성부가 먼저 나왔지만 내용의 분량으로 볼 때는 누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성자가 강조가 되고 있죠. 예. 왜 이게 성자에게 치중된 그런 고백서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성자는 성육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의 눈에 보였고 만져져서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이 누구의 표현이죠? 눈으로 보였고 만져진 바 되었는 분. 도마. 예, 그렇죠. 도마도 그렇죠.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네, 도마도 맞습니다. 네, 도마도 맞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네. 요한 1서 1장 1절 2절. 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죠? 예. 이게 누굽니까? 예, 요한이 쓴 글이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렇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네. 즉 성자는 우리가 눈으로 봤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성자는. 여러분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그죠? 예, 경험한 거는 할 얘기가 많아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는 별로 할 말이 없겠죠. 그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누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죠? 예, 그랜 캐년 갔다 온 사람이 말이 많겠습니까? 안 가본 분이 말이 많겠습니까? 안 가본 사람도 많아요? 그럴 수도 가본 있는- 사람은 입이 딱 벌어지고 아예 말을 못해. 아,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 더 이제 그 사도신경에서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긴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장 논쟁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장. 예. 정말 예수는 하나님이신가?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가? 정말 예수는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또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됐기 때문에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이 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가 그 처음으로 가서 그 사도신경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유, 기록. 사도신경이 왜 필요한가? 신앙을 견고히 하고 네. 전수하고 네, 공동체 안정시키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죠. 또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에 유익하고 그리고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크레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장을 드린다. 그렇죠. 심장을 드린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시간은 뭡니까? 심장을 드리는 시간. 심장을 드리는 시간. 네. 우리가 좀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좀 새롭게 좀 저희가 하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덤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 거기에는 어떤 차별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대적 원수들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강력을 보여주는 것.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또 사도신경 저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또 준비되어져 갔는지 과정들을 저희가 살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정말 믿음과 확신으로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의심과 유혹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